우리 안식일마다 복음 대축제를 시작한 지 벌써 5번째 주가 됩니다. 오늘 주의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초청받아 오신 우리 모든 새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안식일에 드렸던 아브라함이 믿어 의롭게 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드렸던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오늘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믿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또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믿음입니다. 한 번도 그때까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던 믿음인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성경에 강력한 증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째 날 그날을 안식하시고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날이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표가 되는 이 날을 사단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되면 자신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단은 진화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바로 태양의 숭배일이었던 일요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기별처럼 중세 로마는 하나님의 법과 시간을 바꿉니다. 창조의 기념일이었던 제7일 안식일은 태양신 숭배일이었던 일요일로 예배일이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두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준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이 앞에 지난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요약만 하고 넘어갑니다. 신약의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여제자를 통하여 안식일을 구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안식일을 구별하고 준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킬 안식일에 대하여 이사야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부활한 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으로 기념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제 부활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고,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재림신앙과 안식일 신앙은 바로 우리가 대단히 깊이 살펴보아야 될 문제고,
저희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저희 교회의 이름의 핵심적인 기별이 이 안에 다 들어있음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죽음과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죄의 싹이 사망일까?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죽음이라고 하는 열매로 거두게 하셨을까? 죄의 싹은 한쪽 다리가 절리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죄의 싹은 한쪽 눈이 멀리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내 손에 문둥병이 생기리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죄의 싹은 존재가 사라지는 사망일까? 오늘 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죄의 싹을 하나님께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열매 맺게 하셨을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기독교의 선, 창조의 명령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의 선인데, 아담의 범죄에 의해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뉘앙스가 대단히 다른 의미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사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죄짓기 이전에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명령이었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염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억지로 노력해야 사랑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성애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영원히 사랑하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속상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속상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속상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군대 상관을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저를 아주 괴롭혔던 어떤 한 고참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그 고참들이 저에게 술을 먹이는 것을 내기를 걸 정도였습니다. 저 유창종 술 먹이면 맛있는 거 사준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를 이제 골탕 먹이려고 소대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컵을 다 두고 일부의 컵에는 막걸리를 따라 놓고 일부의 컵에는 그 쌀음료 나오는 그 아침 한 거 아시죠? 네, 그 쌀음료 있습니다. 아주 겉으로 볼 땐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것을 따라 놓고 지나가면서 냄새 맡지 말고 무조건 하나 골라서, 고르는 건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칙이 되었습니다. 그걸 안 먹으면 대단히 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소대원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그런 법을 소대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제 차례가 와서
하나를 집으려고 할 때 뭘 잡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잡는 순간, 코로 가까이 가져가는 순간 그것이 뭔지를 냄새만 맡아도 알겠더라고요. 막걸리였어요. 그걸 안 먹는다고 그때에 당했던 그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제대하면 저놈 인간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얼마 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제 전철 앉았던 앞에 옆자리에 바로 그 사람이 타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등허리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는 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그 사람을 한 공간에서 영원히 사랑하라고 한다면, 평생 같이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좋을 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지만, 싫어지고 마치 하나님이 군대 상관처럼 여겨졌을 때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랑의 반대에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안에 온전한 화합과 행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군대 상관처럼 두려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벌 주는 하나님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지게 됐을 때 아담 부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이 아무리 공간적으로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 아담 부부에게 행복한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과 사단의 생각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금방 죽기를 원했던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죄 지은 상태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군대 상관처럼 벌 주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노란 글씨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다.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군대 상관처럼 벌 주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반목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뜻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의 고통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볼 수 없었던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독자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슬픔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자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식인 가인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첫 번째 자식에 대한 대단히 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물거품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여인의 후손이 되기를 바랐던 그 첫 번째 자식인 가인이 또 다른 자식을 죽이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던 아담과 하와의 심정은 정말로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처절하게 느끼는 이 땅에서의 고통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그의 수명을 단축시켜 주는 것, 그의 존재를 끊어주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8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죄에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이 고통의 세상 가운데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올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고통의 생애를 사망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은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살 수 있는 죄 짓고 난 후에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보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여기에 이 에덴 동산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이 화영검은 나중에 성소의 지성소의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소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저는 이 화영검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보내시고 에덴 동산을 환하게 비추신 이유는 이들에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비추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후 너희가 다시금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와 같은 것이죠. 제가 춘천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느 한 집사님 댁을 방문을 갔는데, 방문을 갈 때마다 뭔가 좀 이상한 것을 제가 하나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낮에도 밤에도 그 집사님 댁만 가면 한 방이 늘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집사님께, 집사님 왜 저 방은 아무도 없는데 저렇게 불을 켜놓으셨습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3대 독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연락도 끊긴 지 2년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불 켜져 있는 아들이 집 나간 이후로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불을 끄지 않은 저 불 켜져 있는 저 방은 내 아들이 거했던 방입니다. 혹시나 내 아들이 엄마가 어느 날 그리워 밤에라도 낮에라도 몰래 집에 와서
불 꺼진 자기 방을 보면 엄마가 혹시 자기를 잊지는 않았나 혹시 생각할까 봐 저는 목사님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저 아들의 방을 단 한 번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그 이유는 이 엄마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마의 애끓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불을 끄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부조화 선지자 6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지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다시금 돌아갈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그리면서 이 죄악의 세상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시금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그들의 존재를 인식을 끊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서부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전의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도록 하는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술을 하는데 마취 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이 내시경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 앞사람들이 이 내시경 하는 것을 뒤에서 이제 듣는데 그 앞에서 하는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저는 새파랗게 질리는 겁니다. 야, 저게 정말 저렇게 힘든 건가? 그래서 한번 가서 수면 없이 그냥 해봤더니 이게 정말 사람이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이 얼마나 힘든지. 여기 제가 이 몇 해 전에 사고로 이 어깨를 자전거 사고로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기 위하여 이제 삼육병원에서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이 제가 성도들이 수술을 할 때 가서 기도는 해줘 봤지만 제가 전신 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하려고 수술방에 들어간 것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근데 참 감사한 건 수술방에 들어갔더니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어느 간호사분이 혹시 유창조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맞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압니다. 그러면서 혹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수술방에 들어가서 잘 누군지도 모르는 그 간호사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와, 우리 성도들이 혹시 수술을 하시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번 전화해서 용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 수술을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수술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전에 제가 수면 내시경을 해봤는데도 이게 마취가 제대로 안 돼서 몽롱한 상태로 그 내시경하는 게 다 기억난 적이 있어서 혹시 마취약을 넣는데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게 제일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자게 해주세요. 이제 약이 들어갑니다 하니까 진짜 완전히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고 나니까 수술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마취 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취와 같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다시 깬다라고 하는 보증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을 살아가면서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동안 떨어져 있지만 마침내 다시금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26장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할 때에 이사야가 기별을 주시는 기별을 썼는데, 이 기별의 내용이 뭐냐면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잠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 다음에 노란 글씨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지어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우리 성도들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한 집사님은 저를 보면 맨날 유창종 목사님 그래요. 이게 어디에서 잠깐 들른 목사님 같은데, 제가 설교하다 은연중에 저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몇 번은 그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또다시 유창종 목사님이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저에게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한 다음에, 목사님 한 다음에 갑시다 하면 제가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목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혹은 뭐 어디 좋은 데 갑시다. 그렇게 해야 내 백성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친근한 호칭 다음에 갈지어다, 뭐 어디 좋은 데 갑시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내 백성아 우리 목사님 한 다음에 무덤으로 갑시다 하면 이게 앞뒤 말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안 이어져요.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한 다음에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덤 가운데, 밀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근한 표현임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BC 722년경에 그 고통의 순간에 내 백성들을 잠들게 하셔서 그 고난을 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봅니다.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인식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자면 깰 때가 있듯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시금 깨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보증이기 때문에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라멕이나 무드셀라 같은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잠재우셨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마지막 환난을 이기지 못할 의인들을 미리 잠재우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방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시야 왕을 칭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가 긍정이 와야 맞습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학생에게 너는 정말로 공부를 잘했어, 그러므로 장학금을 줄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너가 공부를 정말 잘하고
착했어, 그러므로 너는 벌을 받아. 이것은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여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무덤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모든 재앙들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마련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든지 아니면 병이든지 아니면 사고든지 한 번은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분명히 부활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마치 후에 분명히 깰 것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안식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믿음의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시금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를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올 길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선과 악의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한 일은 어떤 도덕적인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행함으로 심판의 부활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의 선과 악의 개념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부활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가? 천년만년 이 세상이 있을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우지만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주님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약속했던 것처럼 불언관에 이 땅에 천만천사 대동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 그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성경은 첫째 부활이 있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인치고 죽은 자들에 대한 의인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일은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천만천사 대동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아침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호명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바로 첫째 부활이요, 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 땅을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이 땅에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그 무엇으로 죽든지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주장하고 죽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인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호명할 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호명처럼 호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왜 이름을 불렀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나오라라고 하면 동네 시체가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호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자들을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호명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쳐져서 하나님이 아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시면서 속죄의 피가 발려진 여러분들, 이 세상살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누구야 나오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호명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영광 가운데 생명의 부활의 그날 그 아침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배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바로 의인들의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다음 주 안식일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분의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내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신발 신고 걸어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그의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두가 다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아침 모두가 다 그 재림의 영광에 전부 다 죽게 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존재만, 악인이지만 한 존재만 살아있는데, 바로 그 존재는 모든 인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었던 사단만이 살아남아서 지구에 갇혀져 있는 채 1000년이 차도록 그가 남을 미혹하지 못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혹할 존재가 전부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고 모든 악인들은 이 땅에서 다 죽음 가운데 잠자고 있기 때문에 미혹할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무슨 노릇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노릇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왕노릇하는 게 에헴 나는 왕이다 물 가져와라, 이게 왕노릇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성경학교 때면 그 성경학교 노래 중에 불렀던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뭐 이런 노래. 그 다음에 우리 이 여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1000년 동안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겠다고 했는데, 이 왕노릇하는 게 오늘날 이 세상의 왕처럼 여봐라 뭐 이거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노릇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왕의 심판의 권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멸망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하는 권세를 갖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동안 뭐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놓이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000년기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성경에 두 번째 부활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 부활은 이 땅에서 죽어 있었던 모든 악인들에 대한 부활이고,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인들의 부활이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그 사단과 그 악인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단장하시면서 내려오실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찬탈하자라고 하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삶 가운데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온 자기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파노라마가 펼쳐질 것인데, 그때 왜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악인들이 동의하고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악인들의 존재를 사르는 일이 있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에서 영원한 지옥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끓는 길가마 같은 그 뜨거운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그 영원 지옥설은 대단히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악인들을 영원히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존재를 다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다시 말하면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은 사망도 사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끓는 기름가마에서 고통당하면서 영원 무궁토록 악인들이 잔인하게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망도 사망하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인들의 존재도 완전히 소멸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이 둘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맥스웰이라고 하는 계시록 주석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을 어떻게 진실과 인내로서 돌보셨는지를 확인하면서 무궁한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솔하게 그리고 완고하고 경멸하였는가를 경멸하고 거절하였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것 외에는 멸망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거절한 사건에 대하여 나는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죄인들도 인정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죄인들에게까지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바로 악인들을 소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존재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이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간절히 사랑하고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 마치 하나님이 군대 상관처럼 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넣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사망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각시대 대쟁도 542페이지에는 하나님을 반역한 생애가 죄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는 그들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하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러는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그래서 죄의 싹시, 존재를 없애주는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아멘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게 뭘까? 살 길이 있는데도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아서 둘째 사망에 소멸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너희놈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잘됐다, 과연 그러실까?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악인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한 신문 사파에 다음과 같은 이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좀 하나씩 잘라봤습니다.
첫 번째 사파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밑에 써 있고 내 새끼들 아빠 믿지? 라고 하는 사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 가운데 하나가 그러나 하면서 글쎄요 저는 좀요 당신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은 가차없이 지옥 불구덩이로 예수님 뻥차 보내는 그런 그림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약간 비꼬는 듯한 무슨 신이 이렇게 쪼잔해 이거 뭔가 왜곡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사파가 실렸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사단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많이 왜곡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멸망당하는 백성들을 너 내 말 안 듣더니 한번 그렇게 잘 죽어봐라라고 고소해 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표현된 이러한 표현들은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사단이 대단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예수님을 표상하는 다윗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반역의 수괴 압살롬이 살해될 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둘째 사망으로 죽어가는 죄인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이 아버지 다윗이 정말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이 통곡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가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음을 아는 거예요. 여기 시대소망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우리 믿는 자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심판을 견디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면 절망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인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다 할지라도 부활의 인을 치시고 우리의 인식을 끄시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우리는 잠깐 동안만 마치 마취를 한 것처럼 잔듯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날 그 아침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